가정에는 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부부와 자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빌의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가 기울어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족 관계는 마치 모빌과 같습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에서 여자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과정은 6절이지만 여자에 의해 그 남편 아담이 유혹을 받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성은 역사를 움직이고 여성은 남성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에서도 아내의 역할이 먼저 언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은 복종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요즘 시대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지으시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는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서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칸타베리 대주교의 주례로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이 거행되던 중 신랑 신부의 서약 순서가 되었습니다. 신랑의 서약이 끝나고 이어서 신부의 서약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서약에는 남편에 대한 복종 의무 규정이 있었습니다. 칸타베리 대주교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여왕이 하는 것이므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들을 좀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자 여왕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든 점에 있어서 일반 여성들과 같은 조건으로 결혼할 것입니다. 여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서 서약하여 그대로 이행하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여 섬길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을 세워주고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으로 요약된다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파탄이 생길 때는 반드시 어느 편에서 이 의무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통속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비이기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주도록 조금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감정적이고 예민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근본적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됩니다. 가슴속에 사랑의 샘이 솟아나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시부모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 주어진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을 화목과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